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절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주 예수 안에서 죄를 지배하며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들을 모으시고 예배를 이루도록 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가려주시옵고 오직 성령으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허물과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어떤 어린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목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엄마의 말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옥에 가나요? 우리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아직 어린 그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와 그의 순수한 영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참 좋겠죠. 조금 당황스럽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받게 되는 자신의 육신의 삶을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거듭난 성도를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깨달은 가운데 고백하며 외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저는 가끔 정신적인 고통이나 파괴된 가정에 속한 사람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찾아옵니다. 성령이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그런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시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내 자신과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가정을 깊이 살펴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분쟁이나 분열이나 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다툼이 있고 숨은 허물과 죄도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또 남편과 아내가 다툼 가운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커지게 되면 지옥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때때로 교회의 전도서나 목사의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다툰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하며 말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고 사랑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가다 보면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는데 믿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이 없지 않은 지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인간의 삶에서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말씀처럼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운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히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선언은 어두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믿으면 부자가 되고 출세도 하고 질병도 물러간다는 거짓된 복음에서도 위로와 용기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른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도 좋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 가운데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물질이 적은 저에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고 은근히 자랑하고는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된 것이죠. 저는 상대적인 가난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풍요와 가난을 가지고 자랑도 하고 멸시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없고는 편리하고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편리하게도 살아가고 조금 불편하게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인 것이죠. 새롭게 거듭난 영과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은 잔치 땅을 버려놓고 잘 먹고 잘 살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 아래에서도 상처가 있는 그 몸을 이끌고 주워서 먹고 연명하려던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의롭고 떳떳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활동적인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가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고 허물이 많고 아픈 가슴을 품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그 사람이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 내려갔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각 사람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사탄의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희락의 기쁜 삶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정이나 일터나 사역지에서 다툼과 분열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문제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를 받게 된 내 자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이죠.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권면을 하면 저 사람 꼰대야라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과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의 법에서 자유로우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가 허물과 죄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움직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내게 하시고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울부짖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연단해 가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는 고난과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정금같이 연단을 받고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죄의 법에 굴복하게 될 때 고통 가운데 주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더 거룩한 영혼으로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소망을 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상담을 받던 어떤 자매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싸우고 그랬어요? 나를 방어하려고 그랬나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럽니다. 나는 약해서 나를 방어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저는 약하거든요. 저는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말했습니다. 자매는 주님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기독교인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통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입니다. 가치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만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품은 그 가시가, 그 날카로운 가시가 나를 찔려 나갈 때 주님의 보혈이 피가 놓여있는 내 영혼에서부터 나가는 그 순수한 사랑으로 그 가시를 누기게 되고 그 사람은 치료받고 회복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자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도 그 벌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자매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자매가 아닙니다. 자매 자신이 아니에요. 자매 안에서 일하고 있는 죄가 자매를 지배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을 범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죄를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내 말을 듣고 있던 자매는 눈시울을 붉어져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바울이 외치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하며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같은 고백이 내 영혼에서도 터져나온다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늙고 죽고 썩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이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새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은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탁월하고 완전합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비참한 자신을 한탄하던 바울 사도는 갑자기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며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소망도 없이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늙어가고 있었지만 솥사람은 날마다 변하여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겸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어떤 환경이나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고 있냐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병들고 죽고 썩어지는 죄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전까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회개의 삶을 살아갈 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갈 뿐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껴안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합시다.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대속의 일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탕의 자리에 앉아있거나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또한 과거의 죄나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짓게 되는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아멘. 그 대신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을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죄를 떠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허물과 죄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피해야 하죠. 말도 행동도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믿는 믿음이나 그 어떤 결단이나 선한 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을 성취하신 주 예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보혈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보혈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상담받던 자매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 말하려고 합니다. 그 자매는 나에게 또 다시 반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약하고 내게 못되게 하는 조언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어요. 아니면 나는 자살할 거예요. 저는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해결이 되나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죄의 노예로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과 영원한 새 생명의 삶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만큼입니까? 아니면 끝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어둠에 잠긴 세상은 불완전하고 실패하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는 주님이 그분이 이루신 의의 승리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된 그 지배의 통치는 칼이나 총 같은 폭력이나 죽음을 부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조롱과 멸치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으심을 받으셨고 가시변일관에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멸치받고 조롱받고 고난받고 침묵하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연합된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남아있는 고난인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고난의 삶이 주님의 남은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어떤 사건과 사고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희생이라 사는 삶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 활동하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패했다고요? 내일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욕을 받으면 욕으로 돌려주지 맙시다. 내가 폭력을 당하면 폭력으로 갚지 맙시다. 내가 원수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고 견디며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과 선으로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을 행하고 원수에게도 회복과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선과 사랑을 나눠주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선교사 중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선교를 하다가 원시 부족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는 총을 가지고도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이었죠. 그의 죽음은 그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변화되어 기독교인이 되었고 예수들을 영접했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되었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죽인 범인을 사랑으로 키운 손영원 목사님도 우리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가끔 설교 때 이 두 가지 예화를 자주 듣는데요.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분 또한 살해당하여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영은 자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그 자매와 상담하던 이야기를 설교식으로 전했습니다. 성령은 저의 말끝에서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 사랑이 너 안에서 흐르고 있니? 십자가에서 죽은 희생과 성김의 사랑이 너 안에서 역사하고 있니? 이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을 때 상담을 받던 자매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고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리고 복음을 계속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폭력적인 자매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자매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자매가 변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겠지요. 저는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상담한 이 자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내 희생의 사랑과 섬김이 너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도 흐르고 있니? 사랑하겠니? 용서하겠니? 화평을 이루겠니? 그 사랑으로 죄를 다스려 가겠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바울 사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 예수를 기억한 바울 사도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은 비록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저께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싸워봤는데 또 실패했습니까? 내일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한 걸음씩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어가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영원한 새 생명들입니다. 사랑과 영광이 넘치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제 영혼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며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셨나이다. 주여,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 각 사람 안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죠. 선교를 통한 땅끝까지의 전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성화되어 가는, 내 영혼이 성화되어 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 완전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삶에서 해방되어 그 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은 그 자체로 희생의 사랑과 섬김을 이 어두운 세상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회개하지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남겨두신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탁월하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락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과 내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은혜이며 생명이며 진리가 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아있는 삶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와 이해와 존중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과 섬김과 희생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행사할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해야 할 도구입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부활의 능력을 따라 세상에 대하여 살고 승리의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죄는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고난의 때에 죽어버리라고 충동질할 것입니다. 문제나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충동질했던 욥의 아내처럼 사탄은 욕하고 싸우며 다투라는 생각과 마음을 영혼에 넣어줄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했고 사랑받지도 못했다는 생각도 넣어줄 것입니다. 너에게는 아무도 없으니 스스로 방어하고 다른 상대를 이기라는 생각을 넣어줄 것입니다. 너의 권리를 찾고 이 짧은 세상을 즐기면서 살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 새 출발을 하면 안 되겠니? 너 자신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날마다 강해지고 다른 사람과 너의 환경을 지배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래에 있는 그 죄를 지배하지 않겠니? 그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 죄를 지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지 않겠니? 사랑하지 않겠니? 선행하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받은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지배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통치는 참고 인내하는 희생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은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아직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게 악을 행하고 원수가 된 사람까지도 돌보고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주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해방된 나에게는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방탕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유로운 삶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시여, 주께서 이 무리들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나이다. 우리 안에서 나를 엿보며 유혹하는 죄를 지배하며 예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무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충만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